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거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약할 때가 안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헛됨들 다 내려놓고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듣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 나아가옵나이다. 우리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모든 자녀들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모든 것을 아시며 또 모든 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니 시간 속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8월 11일입니다. 이미령 권사님이 이제 암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8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마쳤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남아있는 암 덩어리만 이렇게 떼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잘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수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배드민턴 모임이 또 있습니다. 가볍게 모여 운동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소 찍고서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배드민턴장 입장료가 10불이 있습니다. 꼭 챙겨서 오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미령 권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 마지막 수술의 과정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도 위에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세포도 남기지 않고 잘 떼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화요일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유선옥 집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괌에서 일본으로 떠나가실 때는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가셨지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별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육체 질병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서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치료하심이,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병중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각종 문제와 환난들로 씨름하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심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곳에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손 대는 것마다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또한 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7장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세 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하는 자입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제사장이 이제 중간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는, 이것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17장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직무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임무만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직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십니다. 그 첫 발걸음이 요한복음 1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에서 특별한 점, 예수님께서 드리려는 제사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원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하여 드리거든요. 소를 잡아오거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는 제사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지금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양으로 치면 어린 양은 별로 가치가 없죠. 양치기한테 털을 이렇게 모를 줘야 도움이 될 텐데 어린 양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첫 발걸음을 떼시는 장면이 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가셨어요. 용맹스러운 투사처럼 그 싸움터를 먼저 점령하신 겁니다. 저기 가면 죽는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피할 것 같은데요. 도망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먼저 거기에 딱 자리하셔서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결코 등 떠밀려서 억지로 당하신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런 순종의 마음이 나오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주님을 돕고자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꼭 잡혀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절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죽으러 나아가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절대로 감추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자랑하고 더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름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2절 3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본문에 예수를 파는 유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곁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다 보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배반을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대적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은밀하게 저걸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최측근인 이제 제자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은밀한 동선을 다 알려준다면, 예수님을 잡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과 이 장소를 알려준다면 이 일이 굉장히 쉽겠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대적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받고서 저쪽으로 몇 시에 가면 예수가 있을 건데 그때 잡으면 된다, 알려준 거예요. 은 30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중고차 한 대 값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못났죠. 상이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왜 배신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된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를 부인해야 돼. 쉽게 말하면 너의 계획이나 너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 너의 감정도 따라가면 안 되고 너의 경험도 의지하면 안 되고 온전히 나를 따라야 돼. 내 가르침을 믿고 따라와야 돼. 그래야, 그 정도는 해야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실패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좋았던 그 빌립보 성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요. 십자가 원수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이루기 원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거든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변명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이유가 있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주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자, 가룟 유다는 열심당의 추종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이 당이 4개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당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에 4당파가 있었어요. 바리새당, 사두개당, 에세네당,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열심당의 추종자였습니다.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테러, 암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을 시카리라고 부르거든요. 시카리, 자객이란 뜻입니다. 시카, 이게 칼의 이름이 옆에 조그만 칼이 있죠. 이 시카. 열심당원들은 이 시카를 품속에 항상 품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로마인들이나 로마 앞잡이들을 보면 이제 몰래 따라가서 이제 자객 죽이는 거예요. 암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앞에 유다인데 가룟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시칼이랑 이게 발음이 같습니다. 시카리, 가룟, 이게 우리말로 가룟이지만 이 동네 말로는 이시카리옷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뭐 학설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유다가 정치적 해방을 얼마나 간절히 바래왔는지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자기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바라는 그 해방을 줄 것 같거든요. 먼저 예수님은 어때요? 강력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야, 이 양반을 보니까 막 이 정도 능력이면 저 로마를 막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막 너무 잘합니다. 설교 한 판 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으로 이스라엘에서 막 등극을 했거든요. 야, 이 정도면 이 예수가 우리 열심당의 지도자, 대표가 된다면 이스라엘 독립은 이루어진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3년 동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곧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누군가 네 왼뺨을 치면 네 오른뺨도 돌려대야 돼.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1번, 2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단다.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께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중고차 한 대 값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계획에서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돈이나 받고 주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9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그 좁은 시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무한한 기대, 무한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시각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자기 것을 자꾸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막 푸시한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굉장히 유명한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만 나는 죽어야 돼요.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이나 내 경험,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충만하셔야 돼요. 이것이 참 신앙이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자, 이제 다음 내용인데요.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대목이 나타나 있어요. 본문 이제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이랑 뭐 사람들을 왕창 데리고 무기를 막 들고서 이제 잡으러 왔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면서 앞으로 나서신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5절에서 내가 그니라, 피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 일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신비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실 때 뭔가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압도하는 어떤 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주님을 잡으러 왔던 건장한 군인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리에 힘이 다 풀린 거예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요. 군인들이 땅에 어떻게 됐대요? 엎드려졌대요. 주님은 어떤 물리적인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모든 군인들이 제압되었어요. 엎드러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예 잡히기 전에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대목에서 나를 잡으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군인들을 이렇게 제압하셨을까? 압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뒤에 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8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은 풀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줘라. 만약 예수님께서 앞에 그 6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씨도 안 먹힙니다. 이건 지금 명령,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안 들어주죠. 당시의 대적자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죠. 다 잡아서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인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지만 공포심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마 막 주님을 포승줄로 묶을 때도 막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분이 힘이 없어서 지금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명령을 안 들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을 들게 만든 거예요. 결국 누구를 보호한 겁니까? 자기를 따르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베드로가 품속에 이제 칼을 뺍니다. 가룟 유다한테 물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빼가지고 막 갑자기 다 비켜라고 하면서 감히 우리 예수님한테 손을 대하면서 막 휘두르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왔어요. 그죠?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칼을 빼서 공격을 했어요. 군인들은 자동으로 반격입니다. 그죠? 자동으로 공격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피가 난자한 그런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군인들이 아무 일을 못해요.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압도하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을 누가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 제자들의 생명은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꼭 믿으십시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자기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을 배반하고 그냥 돈 얼마에 주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보호받은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남도록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다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여러분 점프하세요. 점프하세요. 예전에 몇 번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들내미가 아주 어릴 때 그 못된 장난을 한 적이 있어요. 높은 곳에다 애를 세워놓고 야 아빠한테 점프해 받아줄게 말을 한 거예요. 애가 믿고 점프합니다.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에 생겨 저 아빠는 내가 믿을 것이 못 된다 되겠죠. 점프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온전히 믿고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다 맡기세요. 날아가세요. 점프하세요. 주님께서 아주 생명을 걸고서 여러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다워지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바로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스스로 어린 양의 귀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당당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 고집을 붙이지 말고 자기 부인하지 말고 다 내려놓아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만 따르는 것, 주님의 뜻에 온전히 설득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꾸만 가룟 유다의 길을, 그런 실수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꾸 바뀌어야 되고 내가 설득돼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 뜻을 막 완성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무한하신 지혜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부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는 것, 나의 모든 계획들, 이렇게 무조건 되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 부딪힐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 우리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설득당해서 아멘, 주 예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점프할 수 있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구를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오늘 제자들을 보호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를 붙드시고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잠잠히 찬양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헛된 두려움들, 근심들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을 바라볼 때, 자꾸만 막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인 아버지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잠잠하게 죽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당당히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자기 뜻과 고집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세상 앞에서 담대히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와 삶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푼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라.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